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악한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고 나서 정부가 무너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 식민지를 통치할 총독을 세웠는데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식민지 정책을 이어가게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하고 이 성전과 성벽을 허문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섬겨야 되고 섬기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예레미야 40장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현실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0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대장인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그를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구출해주고 나서 그에게 시위대장이 이렇게 제안하죠. 너가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가라. 바벨론에 가면 너를 참 선대하고 환영해주고 너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나 너가 바벨론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총독 그라다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후하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바벨론을 본인이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억압과 파멸의 현실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는 바벨론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고통의 현장, 나라가 망해버린 현장에 그대로 남아서 예언자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이렇게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로서 수행했을 뿐이죠.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그 비극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분명한 현실 인식이었던 거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다가 남미의 혁명가 체 게베라의 명언이 기억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리얼리스트가 되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 인식에 서 있되, 하지만 이 현실 위에서, 모순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현실 위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혁명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현실 인식은 이 땅이 망해가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에 대해 꿈을 꾸며 예레미야는 그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태도로 악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새로운 총독 그다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식민지, 유다가 망하고 나서 세워질 식민지의 총독으로 세운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죠. 사반의 손자였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던 게릴라들을 모아서 그들을 설득해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새롭게 정부를 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국가 재건의 역군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를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유익한 길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유다로부터 피난 간 사람들 있죠. 인근 국가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찬 새로운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처음에 3, 4개월 동안은 너무나 잘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가 가야 되는 길은요, 이 절벽 위의 길이었습니다. 한치라도 틈을 보이면 떨어져서 무너져 버릴 그런 아주 어미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백성들과 밀착되면 느부갓네살의 의심을 사겠죠. 너가 나에게 반역하려는구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국가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며 가야 되는 길이 이 그다랴의 외줄 같은 길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우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화의 시기에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첨예하게 어두운 현실이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40장 후반부에 요하난과 같이 남아있던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시 모여서 그에게 어떤 첩보를 전달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이스라엘 왕족 이스마엘이 너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 좋은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역으로 암살하자는 군 지휘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을 환대하다가 암살당하고 말이죠.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유다에 눌려서 살았는데 유다 정부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그 정부가 다시 세워지기를 누구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부족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나이브하게 현실을 그다랴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현실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혼란도 있고 두려움도 존재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한 현실 인식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외줄도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로마서 주석가라고 불리는 반 하우스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나의 현실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곳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도 그 약속을 현실로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자 했던 예레미야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악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 온전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악이 압도적으로 보이는 현실일 때도 어두운 현실일 때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날카롭게 분명한 현실 인식 위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이브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다랴처럼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면 믿음으로 나의 삶을 포장하며 살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